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곳곳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새 학년 또 새 학교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게 새로움을 경험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임도 생기고 두근두근 거렸던 그 마음들이 딱 접해보니까 어땠어요?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네.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고, 또, 기대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만남이 즐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공간에 갔다라는 것이 낯설어서 뭐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차, 하나씩 잘 적응이 될 거고 또 그 공간에서 또 익숙해질 거고 또 그 공간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걸 또 배움을 느껴지는 시간이 될 텐데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또 잘 해낼 거라 사모님은 믿고 여러분은 응원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설레는 마음 간직하면서 같이 이 예배에도 그 설렘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학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성령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졌던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설렘과 이 기대되는 마음을 갖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많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많은 배움이 있게 하시고 많은 것을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시간 챈트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는 좀 헷갈려요 하다가도 또 금방 잘 외우던데요 우리 친구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확실히 지난주 들었고 이번 주 다시 한번 외워보니까 우리 친구들 더 잘 되는 것 같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도 잘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잘 외우는, 암송을 잘 외우는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함께 읽어볼 성경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우리 친구들, 사울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도 들어온 말씀입니다. 또 기억을 까먹었다가 또 다시 떠오르면 생각나기도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우리 이 바울의, 아저씨를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바울 아저씨 좀 더 깊이 연구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종 영상을 보고요. 사모님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사울은 특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 믿었지. 하나님을 위해 강한 안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여라. 사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어. 예수를 전하는 자를 잡아라.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췄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 네? 예수님요?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어. 예수님은 다메섹 시내로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지. 앞이 안 보인다고요?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했어. 예수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한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있었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 아나니아야. 네, 주님.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사울이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런 자에게 안수를 하시라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 네, 주님. 아나니아는 주의 말에 순종했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은 눈을 뜨게 되었어. 주님의 뜻이 있겠지. 사울은 회당으로 달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어.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니, 사울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나를 핍박했던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단다.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지. 가자, 주님을 전하러.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성경을 집필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너무 힌트가 많이 나왔죠? 정답도 나와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박해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에게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 영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환점. 네. 여러분의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이 혹시 있나요? 우리는요, 어떤 커다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수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 전환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에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길래 그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돼요.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아람어를 쓸 줄 아는 손색 없는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무조건 정확하게 지켜내는 6,000명 중에 한 명인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미래가 보장된 아주 탄탄대로의 청년이었죠. 오늘날로 보자면 고위층이지만 매우 깨끗하고 정직한 가정에서 태어나 최고 엘리트 가정을 밟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과를 전공한 정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또한 그 당대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하고도 견줄 만한 함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도 겨루어도 절대 결코 지지 않을 만큼 학식이 뛰어난 사람, 너무나 지식인이었던 사람이었죠. 아무튼 그는 이 식민지 시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어요. 로마의 공적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고 헬라어는 능통했고 청년의 나이부터 이미 율법에 융통한 교사로 인정받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이력서는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항상 자랑스럽게 되뇌이던 자아 정체성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런 이력서 앞에서는요, 찍소리도 못하게 될 그런 이력서 말입니다. 아주 스펙이 빵빵한 사람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펙을 쌓기 위해 매일같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영어 공부도 하고 사람들마다 다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해 또 좋은 곳에 취직을 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스펙을 쌓아갑니다. 바울도 그 시대에 이미 스펙을 가득 채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고귀한 사람이었고 그의 생각이 틀리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왠지 미치광이 꼭 이단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라는 둥, 그가 메시아라는 둥, 또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둥. 그의 머릿속으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사울은 정말 그게 화가 났습니다. 유대교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너무나 황당스럽고 너무나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특심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던 거죠. 같은 이유로 그는 스데반의 설교에 아주 광분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앞장서서는 그가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했을 당시 묵과하였으며 공의회 회원들의 책임자가 되어주기도 했고, 그리고 탄력을 받아 예수 믿는 남녀를 잡아 옥에 가두고자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닐 정도로 아주 광분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이란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자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거기까지 쫓아갔습니다. 바울이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지켜내고자 했던 민족주의자이자 율법의 교사,
그는 교회에 진멸하고자 했고 그런 교회의 열정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아주 비호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변했답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죽은 자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건을 다메섹을 향하던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출발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물론 말을 타고 가고 있었을 겁니다. 때는 대낮이었고 이때 하늘로부터 아주 빛이 쾅 비쳤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져 주여, 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당시에 주여라는 말은요, 선생이여 라는 호칭입니다. 대답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이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네게 고생이라니요. 사실은요, 이것은 승마와 관련된 말입니다. 원래 말을 탈 때, 이 말을 타는 그 기수는 옆구리를 딱 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의 옆구리 신경을 자극해서요, 빨리 달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수는 말을 다루어 빨리 가기도 하고, 워워 하면서 잡아당김으로 세우기도 하고, 고삐로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요, 자기 등에 탄 기수를 떨어뜨리기 위해 뒷발을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러니 가시 박힌 채찍을 뒷발질하는 것처럼 반항하면 너만 다칠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땅에 엎드러진과 동시에 비늘 같은 게 덮여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은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동행인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분이 정말 계신단 말인가? 난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내가 추구한 것은 무엇인가? 아마 5만 가지 생각에 아마 그가 잠겨 있었을 겁니다. 사흘이나 그 식음을 전폐하고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 삶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 한 여관에 머물게 된 바울은 밥도 먹지 못하고 소경이 되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좁은 다메섹 거리를 달려갔죠. 그의 머릿속은 터질 것만 같았을 겁니다. 사울에게 가라니. 이 일은 친구들에게 말하면 분명 말리고 난리 날 것입니다. 아내와 의논하면요. 아내는 뒤로 누워 자빠질 뻔할걸요. 그는 아무와도 의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눈에 띄기만 하면 잡히니까요.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 안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식에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은신처로 숨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는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 도리어 이렇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너무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완곡하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의 증인, 그리고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실을 말씀드리며 주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던 자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안다. 그러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덧붙이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직가에 있는 한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았죠. 바울은 사흘이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딱딱한 막이 씌워 있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기세가 등등하여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의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자원에서 온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는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은 멀게 되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결심했어요. 형제 사울아. 그가 이렇게 부르더니 이렇게 전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마도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고 이때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비닐 모양의 막이 흐물흐물해지며 떨어져 나가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맞대어 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의 뜻과 비전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수 기도를 통해 치료를 받죠. 무엇보다 그는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의 방문으로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안개같이 희미했던 그의 마음은 그의 눈과 함께 같이 밝아졌고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Born again. 바울이 경험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겁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을 수는 있지만 정작 매일매일 견디는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과의 만남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만났다면 변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과거의 나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력서를 바울처럼 다시 써야 합니다. 다들 알아주고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이력서를 버리고 다른 일을 섬기는 변화된 크리스천이라고 이력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몇 년에 걸친 훈련과 경건 생활을 끝에 곧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후 4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그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썼던 편지들은 이후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모두 마쳤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했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내내 주님이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듯 주님을 향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말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것만 쓸 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그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울을 소개시켜 주시고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된 이 장면을 우리 친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의 육신적인 스펙과 나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나를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한 건 이 당시에 박해와 핍박은 없지만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어둠 속에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두운 막이 있으며 또한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그 스펙과 영향력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일들을 삼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참된 진리와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분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과 주님을 만나 내가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 참된 진리며 참된 바른 이력서임을 우리가 오늘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습관처럼 나오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믿는 하나의 종교의 행사와 종교의 우리가 의례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나의 고백과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기를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환경에서 또한 머무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모님 얼굴이 나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새학년, 새 교실에 가면 이제 친구들하고 서로 친구를 사귀게 되다가, 우리 친구도 아마 잘 질문받는 질문 중에, 너 교회 다녀? 너, 종교가 뭐야?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다양한 종교들도 있지만요, 기독교, 꼭 이 기독교라는 것이, 나 교회 다녀! 라는 건 맞지만요, 우리 좀 더 그거에 대해 깊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내 곁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친구들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또 수시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체력 건강도 잘 챙겨가면서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친구들 모든 것에 새로워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더 유의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